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 5개월 동안 함께 보았던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썼던 가장 유명한 시편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다윗의 삶의 이야기들을 기억을 좀 되짚어 보면서 다윗의 시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번 시편 23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다윗의 최고의 히트곡입니다. 10년을 유행하는 노래가 참 드물고 50년을 노래가 버틸 수 있으면 명곡이라는 얘기를 듣고요. 100년 동안을 버텨낼 수 있으면 클래식이 되는데 이 노래는 3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중세교회에서도 현대교회에서도 이 시편은 언제나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장례식장에서도 동일하게 파워풀합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노인에게 들려주어도 인생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들려주어도 이 시편은 늘 힘이 있는 말씀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포탄이 날아오는 전쟁터에서도 조용한 기도 소리가 가득한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줍니다. 이 시편의 축복과 위로가 오늘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말씀을 정리하는 우리들에게 온전히 임해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는 목표는 여러분과 제 영혼 가운데 다윗의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물론 그 흔적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 남겨놓으신 흔적인 거죠. 지난 5개월 동안 나누었던 이야기들의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깊게 자리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진 다윗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첫 번째 흔적. 그 흔적은 다윗이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보여주기 전에 이미 다윗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중심 혹은 마음, 내면, 이것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다윗의 흔적입니다. 골리앗이 무너지기 전에, 다윗이 어떤 믿음의 영웅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다윗의 내면 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던 놀라운 특별한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공간이었다는 것이죠. 왜 다윗이어야 하는가?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너무 평범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좌충우돌, 어설픈 면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그가 그의 형제들보다 더 탁월한 전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신 것일까? 이스라엘을 최고의 영광의 통치의 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떡잎을 알아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것이 아닐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선택을 받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의 중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His heart was different. 형들하고 다른 거예요. 아무도 다윗을 보아주지 않을 때 그 내면은 다른 내면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용사들도 다윗의 형들도 40일 동안 똑같은 말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골리앗에게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에 바로 나타난 다윗은 그가 앞으로 왕권을 잡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럴 때 분노를 조금 보여줌으로써 역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달랐다라고 하는 지금 프로파간다가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은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이방인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에게 압도당해서 하나님이 하찮은 존재로 전락해버렸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그 가득한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방인이 견딜 수 없는 것이고, 그는 전쟁을 할 줄 모르는 어린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골리앗의 사이즈에 압도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붙들린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골리앗이 틈탈 수 없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거룩한 성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던 시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수많은 찬양의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편이 거의 반 정도가 다윗이 쓴 노래인데 실제로 다윗이 기록한 노래는 이거보다 훨씬 몇 배가 더 많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들이 누구도 다윗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만들어졌고 불러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윗의 노래를 주목해주지 않을 때 우리의 왕이 하프를 치는 분이시지 그분이 노래를 잘하셔 라고 주목하지 않을 때, 그의 찬양 소리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기도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노래를 조롱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의 기도 소리를 하찮게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 앞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충만하게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니까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해서 백성들이 나를 주목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좀 존경받을 수 있는 이 행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춤을 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몸이 드러날 정도로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출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골리앗 앞에서 갑옷도 변변하게 입지 못하고 무기도 변변하게 갖지 못한 채로 달려갈 수 있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의 노래를 들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래를 불렀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죠. 그 사랑이 다윗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다윗의 삶을 한 문장으로 조명을 하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조명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선택을 받느냐? 그의 내면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남겨야 되는 흔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해지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긴급한 상황이 생기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급하게 조력자로 등장해야 되는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가장 특별한 분이고 하나님이만이 나의 노래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하는 성소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다윗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있으니까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죠. 크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이집트로 돌아갈 때 누가 나를 보냈냐라고 물어보면 난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잘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보여주시잖아요. 알려주시잖아요. 그때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that I am, 한국 성경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원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원래 계시는 분이 말씀을 하니까 우주가 생겼고 그 크기를 알 수 없는 우주가 다 생겼고 하나님께서 그 셀 수 없는 별들에게 이름을 붙여서 다 걸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궁창과 바다가 갈리고 하늘이 생기고 산이 생기고 뭐 이런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분이 나의 목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에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이미지는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는 목자라고 하는 개념은 낯선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도 잘 모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양은 굉장히 우아하고 착하고 순하고, 근데 중동 지역에서는요 양 같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한 욕이에요. 왜냐하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우아해 보이지만 더럽고 냄새나고 머리 나쁘고 눈 나쁘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고집이 세고 그래서 너는 양 같다 그러면 아주 못할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이 얼마나 무력하고 그리고 고집이 세고 길 잘 잃어버리고 다루기 힘든 짐승인지 어렸을 때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다윗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내가 그런 양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전무해요. 자기 스스로 목초지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기능도 전무해요. 양의 안녕은 순종이 목자의 인도함에 철저하게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물 마시게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쁘죠. 아, 부족함이 없구나. 대박 나는 거구나. 넘치는 거구나. 풍요로워지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결여가 많습니다. 부족한 게 투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신의 삶을 조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뭐라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자 원하는 흔적이 바로 그 고백의 흔적입니다. 왜 부족함이 없느냐? 다윗처럼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다윗은 자신을 한 방에 날려버릴 것 같은 골리앗 앞에서도 부족하지 않았고, 광야에서 사울 왕의 칼을 피해 다닐 때도 부족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을 겪고 배신을 경험하고 눈물을 경험하지만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부족함이 생겨도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그게 말로는 쉬운데 쉽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수행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흔적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자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내가 진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쉽게 터져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 안에 그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20대로 돌아가시겠습니까? 30대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언제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이 상황이 퍼펙트해서가 아니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가장 좋습니다 라는 고백이 많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목사님 20대 지겹습니다. 30대도 지겨웠습니다. 라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언제가 제일 좋느냐? 목사님, 전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니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그분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상황이 어떻든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관계의 특별함 속에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고백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이 특별해지는 내면이 되면 다윗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다윗의 흔적이 이미 시작된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자,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옛날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어 성경에는 나의 영혼을 restore, 회복시키시고,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남겨주는 두 번째 흔적은 다윗의 연약함과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을 승리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신다,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다시 시작하게 해주신다. 이게 골프 치는 사람들 영어로는 멀리간인 거예요. Do over, 다시 하는, 무효화시킬 수 있는, 내가 잘못했는데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뜻은 그의 영혼이 무너질 것 같았던, 지워버리고 싶었던 순간들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는 흔히 다윗의 인생을 조명하면서 그동안 눈에 나타났던 일들, 크고 굵직했던 사건들 때문에 다윗이 무너질 뻔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조금만 더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아니라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작은 순간들을 통해서 다윗의 삶은 진짜 무너져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울에게 쫓기는 것보다 더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사건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울을 죽여서 복수하는 찬스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이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다윗에게 기나긴 광야의 거친 시간보다 더 위험한 시간은 미련한 나발을 향해서 분노를 폭발하고 400명의 군사들에게 무장을 하게 하고 그 집안을 도륙을 해버려서 살인자의 타이틀을 갖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밧세바와 불륜을 범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것보다 더 위험한 사건은 그런 일을 범하고서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1년 동안 편안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죠. 나단이 그의 죄를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악을 폭로할 때 그의 이 흉악한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죄악을 감추고 변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왕으로서의 권위와 힘을 갖고 나단을 탄압하고 죽일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풍지박살이 나고 있는 다윗의 자녀들,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끝까지 믿음의 유업을 남기지 못하는 무력한 아비로 인생을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유업을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이죠.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의 칼을 든 압살롬보다 더 위험한 것은 피난의 길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설픈 분노와 심판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을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려고 그러면 이렇게 세우시고, 흔들릴 것 같으면 회복시켜 주시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 걸어갈 수 있도록, 다윗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큰 상실 속에서 흔들렸을 때, 큰 의심 속에서 사로잡혔을 때, 큰 분노에 떨고 있을 때, 큰 음란 속에 흔들렸을 때, 큰 거짓 속에서 실망했을 때, 큰 배신 속에서 흔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을 다시 세우시고 의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는 의로운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다윗은 끝까지 의의 길로 가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건
다윗이 패배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너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길대로 마음대로 가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은 다윗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견고한 인생으로, 다윗이 타락한 인생이 아니라 순결한 인생으로, 다윗이 패배자의 인생이 아니라 승리자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인정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분명히 힘들고 버거울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언젠간 아멘 하실 거죠?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요, 희망이요, 소망이요, 승리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승리자의 위치에 서가는 있는 것이죠. 패잔병처럼 온청 산초 투성이가 돼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겨우 결승점을 골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영광으로 빛나고 십자가의 권세를 붙들고 마지막 골인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며 승리자로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많이 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처럼 많이 넘어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넘어져도 진짜 크게 넘어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을 진흙터기에 두시지 아니하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영광의 길로 심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다윗의 이야기가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흔적, 하나님께서는 패배자로 남겨두시지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남겨주는 세 번째 흔적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다윗의 인생은 잔잔한 호수 같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몰아치는 급류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마 시편 24편은 다윗이 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모든 사건들을 경험한 다음에 인생의 후반전 느즈막한 시절에 기록한 시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런 표현들이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가슴 아픈 다윗의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기록된 시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안전하게, 평탄하게, 평온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굴곡이 없으면, 안전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다윗의 인생은 은혜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인생이 되겠죠. 왜냐하면 다윗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삶은 안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갑옷도 입지 않고 무기도 갖지 않고 그냥 물맷돌만 들고 골리앗 앞에 서야 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그러자 사울의 창이 그를 향해서 날아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도망자로 굴 속에서 굴 속으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러자 그는 전쟁터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칼에서 피가 마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배반과 배신의 그늘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때때로 죽음의 음산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일단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무덤덤했나 보다. 좀 둔했나 보다. 너무 고생을 하고 사니까, 왜 고생을 많이 하면 어려움이 와도 어려운 줄도 모르고 그냥 팔자련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아마 다윗이 그랬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음악가잖아요. 다윗이 뮤지션이잖아요. 놀라운 감성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면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겠어요. 여러분 고생해 보셨죠? 힘든 시간 보내 보셨죠? 막 힘든 시간 볼 때 그래도 성도님들이 목사님 요새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목사님 제가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근데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이 감성이 풍부한 다윗이 그 심정을 토로하는 시편이 있는데, 시편 22편 11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다윗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마음이 촛물이 되어 쏟아진 물처럼 맥이 다 빠져버리고 뼈마디가 다 어그러져 버리고 마음이 촛물이 되어 다 녹아내려 버리고 혓바닥이 입천장에 달라붙었대요. 느껴지세요? 다윗의 고통이? 근데 이런 고통을 토로한 다음에 다윗이 몇 구절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24절. 그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고통당한 사람의 괴로움을 지나치시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평안할 때 체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만나는 하나님을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얘기 아무도 안 들어요. 진짜 잘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간증은 뭐냐면, 우리를 감동하는 간증은 뭐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간증은 뭐냐면,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가 다가오면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를 생각해요.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이 화나셨나? 하나님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셨지만 그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고, 그 죽음의 골짜기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이 그에게 화를 내고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무능하시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기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이 죽음의 골짜기 같은 시간에 경험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는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3000년 동안 불후의 명곡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언제 있을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시간일 때죠.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주목할 수 있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조금 더 넘겨드릴 수 있죠. 그런 시간이 다가오지 않으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기쁨을 우리는 영원히 배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힘든 시간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십니다. 아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가운데는 목사님, 제가 다윗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시간이 지금 어둡습니다. 제가 지금 그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깊어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다윗의 흔적이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은혜, 그들이 체험할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 마지막 흔적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마지막 흔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망.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장막 안에 앉아있기를 기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기 원했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윗에게 어떤 곳인가?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냐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식탁이 차려져 있는 곳이에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그 진수성찬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의 잔을 넘치게 채워주세요. 왜 이렇게 다윗을 선대해 주시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지금 자신의 삶을 조명하면서 그에게 베풀어졌던 그 놀라운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땅이 아니겠죠. 이 땅에는 장막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지금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영광의 집인 거예요. 다윗은 왜 성전을 짓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전을 향한,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왜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가 죽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울 왕도 40년 동안 통치하고 죽었는데 나는 41년 되게 해주세요. 1년만 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는 그의 인생이 마무리가 돼가면서 나는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고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의 전을 사모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감동이 될 수 있을까? 일단 다윗의 마음을 배우셔야 되겠죠? 시편 84편 10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영광도 누릴 만큼 누리고 있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전 뜰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좋은 곳에서 지나는 첫날보다 더 소중하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른 것에서 다른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쁩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오늘로 침투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하셔서 너무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게 하시니까 우리는 이 땅의 좋음 때문에 다가올 아버지의 짐의 풍성함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흔적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오늘이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의 현재가 앞으로 들어갈 아버지의 집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시편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옛날에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교회가 좋았어요. 저는 교회가 좋아요. 저는 선교 단체를 섬길 수 있는 기회도, 기독교 기관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저는 교회가 좋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를 이렇게 전수해 드리자면 나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나는 데이트를 할 때도 교회 앞으로 운전하고 다니는 게 좋았어요. 할 일 없어요, 교회 가서. 근데도 나는 교회가 보이면 좋아요. 나는 교회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왜 이렇게 교회 자꾸 오라 그래? 여러분, 그거 위기예요, 위기. 교회가 좋아야 해요.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져야 돼요. 집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가끔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가면 불 꺼져 있고 목사님 무서워요. 그럼 불 켜고 들어오세요. 자꾸 교회가 오고 싶어야 돼요.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져야 되고 교회가 궁금해져야 되고 거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다윗을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할까? 이 땅에서 그런 영광을 누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해요. 여러분, 흔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과 비교하지 않는 glorious,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초청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분이 되시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다윗에게 남겨졌던 그 믿음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